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장에서 야곱은 30년 만에 고향에 도착을 해서 아버지 이삭을 찾아뵙고 안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10년 전 만나 화해를 나눴던 에서는 기록 이후에 언급이 없다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죠. 그것도 에서 혼자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과 배출된 왕들과 군주들 그리고 차지한 영토에 관해서 세세하게 창세기 36장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본문을 시작하고 있죠. 이 에돔은 북다라고 하는 뜻인데 에서가 온몸에 털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붙여진 별명인데 이것이 나중에는 그 후손들의 대명사로 불리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에는 본문에 에돔의 족보 외에도 여러 계보들이 있습니다. 아담의 계보, 가인의 계보, 노아의 계보, 야벳함의 계보, 셈의 계보, 베라, 아브라함의 계보, 이스마엘의 계보, 이삭의 계보, 에서의 계보, 야곱의 계보입니다. 아담의 계보는 인류의 첫 번째 시조인 아담의 둘째 아들인 아벨을 가인이 죽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 대신 셋을 허락하여 주셨죠. 그렇다면 아담의 계보가 가장 먼저 기록되어야 돼 맞는데 가인의 족보가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홍수로 세상이 심판받은 후 인류의 두 번째 시조가 된 노아의 계보에서도 축복을 받은 셈보다 저주를 받은 함의 족보가 먼저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언약의 자녀 이삭보다 이스마엘의 족보를 먼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도 야곱이 아닌 에서의 족보를 앞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본문이죠. 이와 같이 의로운 자들보다 불의한 자들의 족보가 앞에 순수하고 있어요. 물론 성경의 구조상 이야기를 전개하기 위해 그렇게 배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 함, 이스마엘, 에서의 족보가 먼저인지는 모르지만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것이 그들인지 모르지만 이어지는 아담의 계보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셋으로 이어집니다. 가나안 땅을 먼저 차지한 것은 함의 후손들이지만 그 땅을 약속해 주신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그 땅은 누가 이어받아요? 셈의 후손들이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서자 이스마엘이 먼저 기록되었지만 이후의 역사는 적자인 이삭이 계승합니다. 이삭의 장자는 에서이었지만 하나님이 사랑한 자는 야곱이었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순서보다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한 사람이 찾아와서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한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죠.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육체에 행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구원받은 것이 보장되었다라고 확신했던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한 유대인 가운데 한 명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라고 물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여쭈은 거예요. 자신은 유대인으로서 구원받았다고 부모와 랍비들로부터 교육을 받았지만 과연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할례를 육체행했다라고 내가 구원받은 것인가? 이 사람은 의문을 갖게 된 것이죠. 이에 예수님은 대답을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려 주여 열어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너희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에게요. 그러면 좁은 문은 무엇입니까? 좁은 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라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오심을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기뻐했단 말은 아브라함도 누구를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를 믿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았다는 등 육체의 할례로 표징을 가졌다는 등 그것만 갖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거부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긍지로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 긍지를 그들이 버리겠어요. 유대인들은 좁은 문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지만 정작 너희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반면에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이방인들은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방인들은 좁은 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압니다. 유대인들은 온 세계에 구원이 임할 때 좁은 문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구원받지 못한 것이죠.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선민으로 먼저 되었으면 무엇합니까? 구원받지를 못했는데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나중되었지만 먼저 되었습니다. 좁은 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먼저 된 자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나중된 자입니다. 반면 나중된 자라도 구원받으면 먼저 된 자인 것이죠. 순서보다 중요한 것을 알게 합니다. 먼저보다 구원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먼저보다 구원이다. 먼저보다 구원인 거예요. 족보로 가인이 먼저면 무엇입니까? 구원 얻지 못하고 구원은 셋이 받았는데요. 족보로 함이 먼저면 무엇입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은 셈이 받았는데요. 족보로 이스마엘이 먼저면 무엇합니까? 구원은 이삭이 받았는데요. 족보로 에서가 먼저면 무엇합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은 야곱이 받았는데요. 먼저보다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좁은 문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좁은 문은 유대인과 이방인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만을 교훈하고 있는 것일까요? 좁다란 말의 히브리어는 무차크예요. 고통을 뜻합니다. 욥이 큰 고통을 받았죠. 그때 이 좁다라는 의미가 그 고통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헬라어로는 스테노 좁게 말들다와 꼬레오 공간의 합성어입니다. 스테보 꼬레오 좁다 협착하다 이 뜻은 뭐냐? 공간을 제한하고 조용하다. 감금하고 가두다. 이런 고난이 좁다, 협착 이 안에 담겨진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병으로 우겹상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하죠. 그 쌓인다 그 말이에요. 쌓여 자꾸 우리를 쌓인다, 조인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스테보 포레코 좁다라는 뜻입니다. 좁은 문은 불신자와 신자만을 교훈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 신앙을 어렵게 하는 대적들,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조여오는 환경들,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감금하는 고난들, 좁은 문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좁은 문 앞에 있습니다. 당국은 모 교회가 예배 인원 20명 방역 지침을 위반했다고 교회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교회는 법원에 폐쇄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죠. 법원은 이를 기각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종교 자유보다 감염병 예방 행정명령이 우선이고 예배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가정으로 옮기는 것이므로 예배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 공정 예배보다 공공복리가 우선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예배 본질을 정의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굴하지 않고 지난주일 잔디밭에서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그런데 당국이 8일 만에 폐쇄 명령을 해제했습니다. 표면적 이유는 방역 단계가 하향됐기 때문에 해제했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그 교회를 비롯해서 600여 교회가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등 한국교회가 집단적인 움직임이 보여지자 당국이 폐쇄 명령을 해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대교회 방역 지침이 완화되었나요? 아닙니다.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지방단체가 우리 교회로 발송한 공문을 보면 예배 인원을 전체 좌석 가운데 10%로 제한한다. 이렇게 내려보냈어요. 이를 보면 그동안 20명 이하보다는 완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천석의 교회는 한 번에 100명, 2부, 3부 드리면 300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100석 미만의 교회는 그 수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중소교회는 더욱 강화된 조치로 압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인원뿐만 아니라 얼마나 디테일하게 공문의 내용이 작성되었는지 모릅니다. 찬양대는 운영할 수 없고 찬양대는 찬송하면 안 되고 악기만 연주하고 마스크를 쓴 채 특송 한 사람만 하라 라는 얘기죠. 공영 성경도 사용하지 말라. 오시다가 우리 교회 비치된 성경 지금 보고 계신 분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다 방역지침 위반하는 거예요. 정수기도 이용하지 말라. 교회에서는 물도 먹지 말라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방역 조치들이 이해가 됩니까? 저는 당국이 이렇게 한국교회에 관심이 많은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예배당 열쇠를 아예 관공서에 주고 매주일마다 관공서 공무원이 예배당 문을 열면 예배 드리고 닫으면 예배 안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될 상황이 올지도 몰라요. 매주일마다 목사가 관공서 종교 담당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번 주는 예배 몇 명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모든 방역 지침을 따라야 세상의 본이 되는 교회고 성숙한 준법 중심을 가진 성도입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마지막에 다다를수록 코로나19 같은 전염병과 자연재해가 창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이 있기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인근들과 직권들 앞에 끌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당국이 방역 지침을 명분으로 사실상 예배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예언을 하신 것이죠. 제가 당국, 법원, 정부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들은 정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동안 어떤 대통령이 세웠건 그 대통령에 대해서 꼭 기도했습니다. 내 개인의 정치적인 성향은 각각 다를 수 있지만 교회에서는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왜? 대통령이 잘못되면 결국 누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국민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도자가 세워졌던 우리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당국, 정부, 법원이 아니라 그 뒤에는 악한 마귀와 쌓여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세상에 본이 되지 못하고 성숙한 준법 정신을 갖고 있지 못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배에 관해서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전주에도 제가 자세하게 확진자 분석한 통계를 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확진자 진원지라는 객관적, 사실적, 과학적 내용도 근거도 결과도 없습니다. 당국으로부터 폐쇄 명령을 받은 그 교회, 우격다짐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방역 지침을 최대한 지키고 거리 두기를 다하고 예배를 드리겠다. 그러고도 확진자가 발생하면 우리 스스로 교회 문을 닫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배 드렸는데 확진자가 발생했습니까? 안 했는데 정부가 강제적으로 폐쇄시킨 거예요. 지금 누구 말이 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잘 분별할 줄로 압니다. 교회가 방역을 소홀히 합니까? 당국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대 예배는 생명인 줄로 압니다. 예배는 누구도 간섭할 수 없습니다. 우상 숭배, 예배 침해, 교회 완해는 절대 양보할 수 없어요. 그건 용서할 수 없어요. 우상 숭배, 예배 침해, 교회 와해는 그거는 용서할 수 없어요. 어떤 분은 이 얘기를 하면 아니 목사님들이 헌법 소송 내고 그게 맞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내 성도와 성도, 목사와 성도 사이에 분쟁이 있을 때 교회에 있는 일을 세상 법정에 맡기지 말라는 얘기지. 우리는 지금 당국에 의해서 교회가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법정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잘 알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더 가슴 아픈 일은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세상만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를 공격할 것을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라고 하셨죠. 회당은 종교재판을 말합니다. 옥은 세상재판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좁은 문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세상만 아니라 교회 가운데도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분들의 신앙이고 그건 그분들의 기준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가 가야 될 길, 좁은 문, 갈수록 신앙과 믿음과 예배를 지키기 어렵게 하는 대적들, 조여오는 환경들, 감금당하는 고난들, 이렇게 사방에서 애워싸이는 좁은 문에 우리 앞에가 섰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예배를 잠정 중단 내지 대치하고 있는 분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그분들의 신앙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와 성도를 얘기하지 말고요. 다른 교회와 성도를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입니다. 우리가 오늘 넓은 문이 아닌 좁은 문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진리라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도 적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성경 속 하나님의 사람들, 역사 속 믿음의 선배들, 그들과 같이 예배 사도 신앙을 천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전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주여 주여 부르짖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자가 천국에 갑니다. 바로 예수님, 좁은 문에 있는 자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기준이 아니라 좁은 문에 있는 내가 지금 어떤 신앙과 믿음과 예배를 찾는가가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 자가 바로 나중된 자지만 먼저 된 것입니다. 순서가 먼저여도 구원을 받지 못하면 나중입니다. 순서가 나중이어도 구원을 얻으면 먼저입니다. 먼저보다 구원입니다. 지금 교회에 오고 싶어도 믿지 않는 가족들의 제지 등으로
가정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드리는 온라인 예배 정죄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단 지금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는 성경적인 예배는 아닌 거예요. 그거는 말해줘야 되지. 그리고 빨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먼저 된 자로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그걸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나중되었다 할지라도 먼저 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좁은 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드리지 못하기 어렵게 하는 대적들, 조여오는 환경들, 감금당하는 고난들 앞에서도 예배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것이 좁은 문에 있는 성도예요. 먼저보다 구원입니다. 교회에서는 공용 성경도 사용하지 말고 물도 먹지 말라. 방역당국의 지침 저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러나 객관적, 사실적, 과학적, 의학적, 임상적 내용도 근거도 결과도 없는 방역 지침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나 그래서 마셔야 되겠네. 예배 사수는 끝까지 갈 것입니다. 우리는 좁은 문에 있는 자입니다. 넓은 문,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을 따르는 자가 아닙니다. 저는 한 주간 내내 좁은 문을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과 같이 선민이지만 구원은 동서남북 이방들이 받는 먼저 되었다가 나중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가인과 함과 이스라엘과 에서같이 순서는 먼저인지 모르지만 구원을 잃은 나중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안전하게 보이지만 먼저인 것 같이 보이지만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를 따르지 말고 나중이라 할지라도 예배사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먼저보다 구원이에요. 오늘 에서의 족보에서는 그의 아내들도 기록을 하고 있죠. 2절부터 보게 되면요. 에서의 아내들은 가나안 핵족속 아다와 히족속 오홀리바바와 그리고 이스마엘 딸 바스맛입니다. 아다와 오홀라바마는 가나안 족속 출신이고 바스맛은 시어머니 하갈과 같이 애굽 태생으로 모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에서의 아내들이 낳은 아들들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자들이라고 5절에 말합니다. 가나안 땅이다 라는 말은 이들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영적 배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넓은 문입니다. 본문에서 에서의 족보에 오른 자들부터 가인, 함, 이스마엘 족보에 기록된 자들은 세상의 넓은 문을 향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순서는 먼저이지만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방 배우자와 결혼이었던 것이죠.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명심하게 합니다. 좁은 문이 아닌 넓은 문을 가고자 하는 자와 혼인을 하면 먼저 되었다가도 나중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신앙의 길, 예수님만 바라보고 좁은 문에 있는 자와 혼인하게 되면 나중된 것처럼 보여도 먼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리브가가 태중에서 에서와 야곱이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라고 하셨죠. 두 민족 중에 한 민족을 이룬 에서의 후손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삭은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마치고 이를 뒤늦게 알고 분개하고 갈망하는 에서에게 축복 아닌 축복을 했습니다.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이 말씀처럼 에서는 야곱보다는 못했지만 후손들이 에돔 왕국을 생각하고 왕이 된 자가 8명, 각 지방의 군주가 11명, 오늘 36장 이렇게 많은 에서의 후손들의 왕과 군주와 지도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에서의 후손들이 강력한 왕정 국가를 형성하고 번영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의 기업의 시작은 세일 땅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6절부터 7절까지 8절까지 함께 볼게요.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에서는 어디에 거주했다고요? 세일산에 거주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에서가 야곱과 함께 살다가 그 소유들로 인해서 땅이 비좁아졌기 때문에 세일로 이주한 것, 그렇게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32장 33장을 공부할 때 보게 되면 야곱이 밧단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먼저 형 에서 화해를 했잖아요. 근데 이미 그때 에서는 어디에 있었어요? 세일에 많은 노비와 많은 가축, 이렇게 많은 자손과 큰 기업을 이룬 것을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약속의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 있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래나. 이 약속의 땅은 이삭에게로 이어지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약속의 땅은 다시 야곱에게 이어집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헤브론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허락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으로 갔던 것이고 에서는 야곱을 떠나 세일에 정착을 한 겁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 외삼촌 집으로 간 뒤 에서도 부모를 떠나 독자적인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에서가 동생 야곱과 서로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야곱이 30년 타지 생활을 마치고 헤브론에 돌아와 에서와 함께 살다가 그 땅이 좁아서 에서가 세일로 떠났다, 그렇게 보기보다 이미 30년 전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 밧단아람으로 향할 때 에서는 세일로 떠났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릅니다. 에서는 이미 헤브론이 자신의 땅이 아님을 알았어요. 누가 가르쳐줬어요? 아버지 이삭이 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헤브론을 떠난 결정은 누가 한 거예요? 에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러나 땅을 떠나고자 결정한 누구예요? 에서인 거예요. 떠난 이유가 뭐라고요? 자신의 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 땅이 너무 좁아요. 이 에서에게 기준은 뭐예요? 기업이에요. 넓은 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일로 이주했습니다. 롯도 넓은 땅, 기름지고 물이 넉넉한 요단을 거쳐서 어디로 갔어요? 소돔으로 갔지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알게 합니까? 기업의 확장을 위해 넓은 땅으로 가는 것만이 길이 아닌 것입니다. 약속의 땅은 헤브론 가나안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관점에서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 중 많은 성도님들이 한순간에 교회 발길이 끊어졌습니다. 그 이유를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방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족동 지인의 권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그동안 무엇을 보고 교회를 다녔습니까? 정말 나의 구원자 예수님만을 보고 교회 다녔습니까? 내가 그 예수님만 보고 좁은 문에 들어서 좁은 길을 가는 성도입니까? 혹시 그 교회에 화려한 예형을 보고 다닌 것은 아닙니까? 어린이 주일학교 등 2세를 위한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다닌 것은 아닙니까? 나의 은사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필드, 장이 있었기 때문에 다닌 것은 아닙니까? 나의 좋은 성도님들과 교제가 너무나 좋아서 다닌 것은 아닙니까? 목사님 인품이 너무나 훌륭해서 다닌 것은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어는, 우리에게 주어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어인 줄로 믿습니다. 좁은 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만을 보고 좁은 문으로 들어섰다면 수만 수천 명의 성도가 모이는 교회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순간에 발길이 끊어질 수 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에서가 세일로 간 이유가 뭐라고요? 목축하고 농사짓기에 땅이 좁아. 에서의 기준은 뭐예요? 기업이에요. 자기 이익이 안 되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에서에게 좁은 땅이면 야곱에게는 좁은 땅이 아니겠어요? 야곱에게도 좁은 땅이겠죠. 더 많은 소유를 가졌는데요. 그러나 야곱은 떠나지를 않았죠. 약속의 땅 가나안 헤브론에 머물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회의 발길을 끊겼습니다. 그러면 세상으로 발길 향하면 그곳은 안전합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회를 다닐 수 없다고 하지만 혹시 예수님을 보고 좁은 문으로 교회를 다닌 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 자기 만족을 위해, 자기 목적을 위해 교회를 다닌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만 보고 좁은 문으로 들어섰다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회의 발길이 단번에 끊는 이유가 될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를 돌아보라 그 말이에요. 자신의 유익, 자기의 만족, 자기의 목적은 먼저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해타산이 빠른 겁니다. 그러나 세상 이치가 먼저여도 구원을 이루면 소용이 없습니다. 먼저보다 구원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회의 발길이 끊어진 것을 보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 보고 좁은 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했었는가? 한국교회는 자성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말할 거 없어요. 그것이 교회 안 다닐 이유가 돼요. 많은 사람들이 찾는 넓은 문으로 향하고 있다면 좁은 문으로 빨리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좁은 문의 시금석은 예배 사수입니다. 이게 지금 신앙생활의 시금석이에요. 먼저보다 구원입니다. 에서는 큰 아들임에도 내가 죽게 되었는데 그까지 장자명분이 무엇이리요? 라고 하면서 야곱에게 팥죽으로 장자명분을 팔았죠. 이에 반해서 성경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에서는 약속의 땅도 가볍게 여긴 거죠. 나한테 유익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넓은 땅에 있어야 내가 목축을 잘할 수 있는데 약속의 땅을 아주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좁아서 떠난 겁니다. 이렇게 있다가는 내 기업을 번성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회의 발길이 끊기고 예배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좁은 문에 들어선 자입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어느 영화의 대사죠. 좁은 문에 들어선 사람은 어떤 것이 경한 것이고 중요한 것을 알아야 돼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할 것이며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들에게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를 하는 것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양보할 수 없습니다.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실상 중단한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좁은 문에 있는 것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점점 더 많을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기도 중보 동역자 우리 모용은 집사님께서 근본에 책을 역서를 하셨는데 곧 출판이 되는데 송구스럽게 저에게 추천서를 써달라고 해서 썼습니다. 시카고 무디교회 어원루초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그 책을 쓰면서 한 부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것은 시작이다. 앞으로 점점 더 심한 그러한 일이 우리 앞에 있을 것이다.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 저는 우리 사역에서도 그 책을 제가 나눌 거고 많은 분에게 제가 소개할 것인데 먼저보다 구원인 사람은 예배를 생명같이 사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좁은 문에 들어선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에서의 족보를 보면서 성경에 여러 족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세상적으로 성공한 가인의 족보가 먼저였지만
이어지는 아담에게 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셋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먼저 찾아가는 것은 함의 후손들이었지만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건 누구예요? 셈의 후손들이죠. 아브라함의 서자 이스마엘이 먼저 기록되어 있지만 이후의 역사는 적자인 이삭이 계승을 합니다. 이삭의 장자 에서고 순서도 먼저였지만 하나님의 사랑한 사람은 누구예요? 야곱이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준다고요? 먼저보다 구원인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가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육체의 언약의 표징인 할례하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고려의 구원이 보증된다라고 자부를 가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좁은 문, 내 안으로 너희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주여 주여 부르짖는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좁은 문에 들어선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좁은 문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불신자와 신자만의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넓은 문으로 가는 자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좁은 문의 원뜻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자꾸 조여요. 어떻게 조여요? 성도들의 신앙을 어렵게 하는데 대적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조여오는 환경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감동당하는 고난들이 자꾸 우리를 에워싸요. 좁은 문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좁은 문 앞에 있는 거예요. 지난 1년간 한국교회는 거의 교회 문을 닫다시피 하면서 방역 지침을 준수를 했습니다. 적극 당국에 협조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교회가 확진자 진원지라는 객관적, 사실적, 과학적 내용도 근거도 결과도 없이 임의적, 일률적, 일방적으로 예배 장소 인원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교회는 더욱 강화된 조치를 계속해서 내리고 있죠. 찬양단도 찬송도 부르지 못하고, 공영성경도 사용하지 못하고, 정수기도 이용하지 못하고, 이 모든 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를 지금 에워싸는 거예요. 쪼이는 거예요. 여기서 물러서면 안 돼요. 이게 좁은 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도 예배를 서서는 성도들에게 이 일이 너에게 증거가 되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을 하셨어요. 좁은 문에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 예배 사수는 끝까지 할 것입니다. 먼저보다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에서의 족보 가운데 그의 아내들 한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후손들이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뭐요? 순서는 먼저였지만 구원받지 못했던 것이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던 거라고요? 이방의 배우자와 결혼해 있었다는 것, 여러분 꼭 명심을 해야 돼요. 지금은 저 사람이 먼저인 것처럼 보여. 그러나 그 사람이 넓은 문에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나중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지금 저 사람이 좁은 문에 있는 사람으로 보여. 많은 사람이 저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그러나 그 좁은 문에 있는 예수만 바라보는 사람하고 혼인을 하게 되면 나중된 것 같지만 먼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에서는 약속의 땅을 떠난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기업을 이루는데 이익이 안 돼. 그게 떠난 이유예요. 그래서 세일로 그는 갔죠. 영적인 관점에서 좁은 문, 넓은 문의 비유를 해드렸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한순간에 발길이 교회에서 끊겼어요. 이유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게 과연 좁은 문에 있는 성도님들이 결정해낸 일인가? 오늘 우리들은 저와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여러분, 언약의 땅을 떠난 최종 결정은 누구예요? 에서가 한 거예요. 에서를 통해 보듯이 교회의 발길을 끊는 결정은 내가 한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뭐 교회에서 오지 말라고 할까? 아니에요. 내가 안 간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보고 교회 다녔는지를 돌아봐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내가 좁은 문으로 교회를 다녔는가? 교회의 화려한 외형과 훌륭한 교육 시스템과 자기 은사를 펼칠 필도와 성도와 교제와 목사님의 훌륭한 인품에 좋아서 다닌 것 아닌가? 이 모든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교회의 주어는 예수님이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 사람이 바로 좁은 문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의 계보에서부터 셈의 계보, 베라, 아브라함의 계보, 이삭의 계보, 야곱의 계보는 생명책에 비유될 수가 있어요. 생명책은 구원받은 자 이름이 농명된 곳이죠. 반면에 가인, 함, 이스마엘, 에서의 이름은 죄악이 가득한 행위책에 기록된 것과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 밖에 쫓겼을 뚫며 이를 갈 자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밖에 떨어진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라질 이름들이 아니라 거룩한 이름들 된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좁은 문에 있는 거예요. 세상은 신앙과 믿음과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어렵고 힘들게 우리를 에워싸고 좁힙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육교싸움을 당하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는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삭에게 큰 기근이든 헤브론 그라를 떠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이삭이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줘서 그의 농사에 100배 소출을 얻게 하고 창대하고 왕성하게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영권과 인권과 물권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때도 예배당을 지키고 현장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을 합니다. 가인함, 이스마엘, 에서로 이어지는 사라진 이름들이 아니라 셋,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거룩한 이름 된 저와 여러분, 거룩한 이름 우리들은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좁은 문 안에 들어섰다, 예배 서신은 내 믿음은 내가 지킨다, 끝까지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도들에게 먼저보다 구원입니다. 이 능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